주님 제가 걷고 있는 계절은 다소 춥기도 아프기도 하네요. 주님 제가 걷고 있는 계절은 많이 외롭고 슬프기만 하네요. 노래를 불러보아도 더 괴롭고 아프기만 하네요. 네,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애쓰시고 이렇게 예배드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포근해졌지만 아직 일교차가 조금 크지요. 저도 목소리를 잃었어요. 감기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큰 소리로 찬양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최선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인데요. 그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가 힘차게 박수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그나 주를 불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언덕을
있으니까 함께 박수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어느 순간에도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내하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그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의 슬픔을 씻으시니 주 이름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내하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의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을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의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우리 이 찬양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의 슬픔을 씻으시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은 슬픔을 씻으시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임례 찬양하심으로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기곤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 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허락하신 이 복된 주일날에 주님의 자녀들의 주의 전에 모여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데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간절히 원하는지요.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인 양, 또 이 교회가 어디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살아왔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내 자신이 선택한 것처럼 살아온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살아온 삶의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은 탐욕과 관계의 시대에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며 탄압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곳에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전의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소망을 다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선 그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어 온전히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어 주신의 말씀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멘. 또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도와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부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소임에 충실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로 인하여 이 예배의 시간이 더욱 풍성하여짐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양모와 사랑이 주님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에셀나무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고 단단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임재 앞에서 겸비하고 나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어디에 있던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곳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같은 은혜로 그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특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만사 형통하리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어려움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록 성령 감화 받은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입체적인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며 저들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은총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립니다. 헌신과 수고의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며 기도하는 성도들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며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통해 오늘 나의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광야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축복이 내 입술로 간증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희생과 나눔과 대접과 애찬과 아름다운 꽃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며 또 대신방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손길들 기도하는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일원 금을 통하여 산제물의 고백으로 드리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며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가며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더 많이 축복하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 주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넘어오다 보면 개나리도 많이 펴 있고 꽃들이 많이 펴 있는데요. 언덕을 넘어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날씨가 너무 좋다 그러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이 날씨가 너무 좋으면 이거 안 되는데 꽃 구경이 막바지인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목회를 하다가 보면 절기라든지 뭐 이런 계절에 따라서 변화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디 출타하신 분들 저한테 보고 안 하고 어디 가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이자가 이 설교를 보기는 보겠죠? 자수하시기를 바라고요.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가 1시 30분에 시작되고요.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가 모여서 큐티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한계가 있어서 이제 큐티가 개인적으로 잘 이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밴드에도 지금 매일 큐티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찬양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요. 경건 생활은 예배와 기도, 성경 읽기 이제 뭐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원래 봉사까지도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경건 생활에 여러분들이 잘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요. 오전 10시에 수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도 가하겠습니다. 천부산 집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죠. 우리가 지난달부터 가게 됐는데 이번 주 16일에 가고 5월 달도 지금 잡혀 있고요. 집회는 7시부터 시작되고 교회에서는 6시에 출발하니까 가실 분들은 교회 주차장으로 오시면 이제 가실 분들은 가시게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노회가 이번 주 또 목요일 날 있어요. 제가 목요일 날 바쁜데 의정부 성만교회에서 정기노회가 있겠습니다. 춘계 부흥회가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주일 오후와 저녁에는 월화수 4일 동안 준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요. 일남선교회 원래가 예배 후에 예배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일남선교회 회원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인사들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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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얼굴색이 더 훨씬 밝으신 것 같으네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마 대신방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목장과 개인별로 들으신 분도 계시고 목장과 함께 들으신 분도 계신데 네, 함께 다 신방을 잘 마치게 됐습니다. 아직 미처 못 받으신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신방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의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고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 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사단의 깊은 흉궤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서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몇 번이고 읽고 묵상하는데 섬찟한 느낌도 있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상당히 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의 때 하나님은 상당히 단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굳게 지켜나가는 이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제가 성지순례를 바울 여정을 다녀오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에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 성지순례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현장에 가보는 거기 때문에 막연하다가 정말 이런 곳이 있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그리고 그런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이 원래부터 그런 역사가 사실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가서 보면 우리가 성경에도 잘 알고 있는 지식들도 실제적으로 유럽은 잘 보존되어서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보존되어져 있잖아요. 돌 하나도 안 건드려고 이렇게 잘 복원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적인 현장을 보게 되면 참 도움이 되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도 꼭 함께 참여하셔서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훨씬 좋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살피면서 또 하나 어떤 공통적인 부분 이런 느낌을 하나 봤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의 싸움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의 교회들,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늘 기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마지막을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이게 종말론적 사고방식,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거든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삶을 결정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지막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에 충실하다는 것이 믿음 없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의 싸움이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갖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
또 믿음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대부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현실과의 싸움에서 늘 굴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라는 얘기를 단순하게 얘기하면 잘 막연할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먹고 즐기는 문제라든지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놓고 보면 믿음의 싸움들이 현실의 싸움이구나.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현실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현실과의 문제들이고 내 육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상당히 방해되거든요. 제가 금요일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육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물질의 문제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피곤해도 교회 나오는 거를 포기하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죠. 이런 단순한 문제들조차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느낌을 갖죠. 현실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과 관련되어진 이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은 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매우 어렵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는 지금 터키입니다. 투르기의 서부에 있는 지역인데요. 아크히사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도시의 내륙 지방에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큰 수도는 아니었는데 당시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됐던 산업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수공업이나 이런 가게들이 많고 이랬던 산업의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염색업 그리고 구리세공, 양모산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됐죠. 그래서 여러분 터키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카페트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때도 양모산업이니까 이런 비슷한 일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염색하는 거, 구리세공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의 첫 신자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죠. 자색 옷감을 이제 파는 여인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 있는데요. 그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가 루디아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활기차고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먹고 살기가 괜찮고 사람들이 이제 막 경제 활동이 활발하니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살기 좋은 도시. 그런데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인데 그 이면에는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가다 상당히 먹고 살기 괜찮죠? 먹고 살기 괜찮은 거예요. 밥은 굶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다 자기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이 나라가 부유하니까. 그런데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먹고 살면 먹고 살기가 좋아질수록 신앙인들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나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세상이 이렇게 되고 사회가 이렇게 바뀌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을 그냥 쉽게 지키지 않고 세상과 너무 가까이 와져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먹고 살기는 너무나 괜찮은데 그 이면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다. 제가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큰 틀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이들을 지켜보신다는 표현들이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볼까요? 자, 두아디라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상업조합이 있었는데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의 도시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를 이해하려고 하면 상업조합, 길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모든 수공업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길드의 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조합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운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것도 그렇고 뭔가를 사는 것도 그렇고 길드라는 조합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드라고 하는 그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어져 있다. 당시에 이 두아디라 지역의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상업조합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수호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마친 이후에는 우상의 제물들을 나눠 먹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축제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먹고 마시자 넘어서서 음란 파티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조합에 가입하면 제사를 드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지막에는 먹고 마시고 음란 파티로 끝나게 됐거든요.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문제가 되고 조합을 해서 조합에 가입하고 살자니 먹고 사는 거는 살겠는데 제사를 우상에게 제물을 먹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들과 함께 그런 음란한 파티에 참여해야 되고 엄청 고민이죠. 치명적인 시험대거든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조합에 참여하자니 신앙을 배반하는 것이고 참여하지 않자니 애들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요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은 노골적으로 이런 태도를 취하지는 않지만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육적인 문제 때문에 가볍게 신앙을 여기고 세상 구조가 사회 구조가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연스러운 포기들이 이 시대에도 이루어져서 그렇죠? 신앙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교회고 먹고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거고 먹고 사는 방법은 세상을 따라야 되고 그저 교회는 주일날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빌고 오는데 기독교를 그 정도로 생각하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씩 저 신흥사나 가까운 절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하고 오면 되는 거지.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들은 세상에 있는 일반적 모든 종교들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어떤 삼류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역사를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거 가르쳤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러잖아요. 이게 왜 그렇죠? 주님의 정신이거든요. 그 가치 위에 세상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신을 빙자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 기독교가 삼류로 바뀐 이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의 본질이.
어때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내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참 힘들지 않아요? 사업하기도 힘들고 양심을 지켜야 되고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사업하는 분들이 그러시대요. 세상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세금 다 내면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렇잖아요. 그 구조 자체가. 어떻게 하실래요? 교회는 교회고 먹고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포기하고 그냥 사시는 건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언젠가는 분명히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은 한 신앙적 자유를 누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편 마음으로는 늘 불편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라고 스스로 위안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갔거든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신 곳을 본 세대거든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가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 본 사람들이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곧 온다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적 개념이 이 사람들에게는 곧 온다 그랬으니까 곧 오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변화된 신앙인들이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등장하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자신의 집을 오픈하죠.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거기를 이제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은 것이 계기가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루디아와 같은 옷감 장사들이 이 두아디라를 계속 오가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장 한복판에서 작업장에서 그들이 많은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세한 이야기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역이 확장되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9절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19절에 보면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너희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뭐 등등등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적 상황이 길드라고 하는 그 조합을 통해서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런데 너희들은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역동적인 공동체로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을 참 잘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다가도 힘들어지면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더 줄지 않고 더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한 것을 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외적인 영향, 그 사회 전반 자체가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인데 그 와중에도 이웃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봉사하고 언신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뭔데?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외적인 문제들이나 외적인 영향에는 잘 감당을 했는데 내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너지게 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건 뭔가 하면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용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지탱해 나가다가 어떤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소리 엄청 많죠. 신기하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에는 유튜브나 동영상들이 너무 많은데 참 위험스러워요. 제가 봐도 야 어떻게 이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말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 없는 자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훨씬 더 훌륭해 보이고 이게 더 세련돼 보이고 잘나 보이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큰일 났어요. 특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기성교회들 지도 목사인데 목사를 비판하고 기성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다 이런 인간들 있죠. 다 여러분 정상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지 밥 벌어 먹으려고 남들을 짓밟는 거거든요. 듣기 좋은 얘기는 혼자 다 하잖아요.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영향력이 있는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교묘한 논리를 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이 도시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 도시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말하면 교묘한 논리를 펼치는데 우리가 조합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먹어도 마음만 하나님께 있으면 된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안 가도 마음에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지금 집에서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잠옷바람으로 소파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죠. 제가 뭐라 그랬죠?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선택하죠. 242번 받다가 245번 딱 틀었는데 누가 나왔는데 조금 듣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바로 돌리잖아. 그 예배예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야, 우리는 이 도시의 경제 시스템 안에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 자식도 교육을 시키기 어렵고.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비즈니스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 마지막에 축제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 마음만 하나님께 있으면 돼. 그게 훨씬 더 세련된 거고, 그게 훨씬 더 깊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의 태도야. 마음만 하나님께 있으면 돼.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는데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세벨의 가르침은 당시 길드라고 하는 그 조합을 통해서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렸던 성도들에게 탈출구가 되는 거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 사람들이 어느 선까지 뭐 조합에 가입해도 축제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든지 뭐 정말 몸부림치면서 힘들게 버티며 나갔겠지요. 누군가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 나좀 부탁을 해갖고 그래 내가 왔다 그럴게. 뭐 이렇게 하든 탈출구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야 신앙도 지키고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이 타협점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가서 교회 가서 보니까 김 장로님이 그 조합에 참여하기로 하고 축제까지도 참여하면서 갔다 오더니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이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만가 있으면 되지 뭐 이러는 거야. 오 장로님이 다녀오셨네.
집사인 내가 뭐라고 순종해야지. 이런 거죠.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뭔가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부도덕한 가르침을 묵인하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지. 내가 저들을 먹여 살릴 수도 없는데 저들이 먹고 살라고 저러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바닥에 떨어진 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먹고 사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거예요. 믿음은 먹고 사는데 혜택을 보려고 믿는 거 아니냐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 아까도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끝장났잖아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속삭이기 시작하면서 거룩함이 무너졌지. 그리고 수용하기 시작했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수를 아무리 믿고 믿음이 좋다 그러지만 이 정도는 세상에서 다 허용되어줘야 되고 수용해야지. 그런 거거든. 오늘날 자본주의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보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위가 높아지고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큰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끝장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양심을 심어놓고 우리 가운데 뭔가를 씨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행복감을 상실하는 거예요. 육적인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고 돈도 많고 뭐 아무리 돈을 써도 없어지지도 않고 큰 집에 살고 모든 걸 다 누려도 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가 커지고 양적으로 많아지고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이런 걸 단순히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들끼리 하는 얘기지.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뭔가를 많이 이루었는가 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동기예요, 동기. 결과보다. 어떤 동기로 그걸 하게 됐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의 문법을 교회로 그대로 적용해서 세속주의가 판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막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면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고 믿음은 그지 같은데 세상적으로 자꾸 뭔가 충족되니까 믿음 좋은 사람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그랬잖아. 교회에서 누군가가 많이 헌신을 하고 막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누가 오늘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박수 쳐주고 헌금 많이 하면 막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씨 나도 진짜 말씀을 오늘로 끌고 올게요. 이 시대의 이세벨은 뭐냐 하면 적당히 타협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먹고 사는 거는 먹고 사는 거라. 세상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 주세요. 이것만 잘 해결되면 이거 한 건 하면 하나님도 나쁠 거 없잖아요. 이런 식이죠. 하나님 돈이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목사나 교회가 돈이 필요하겠지.
시대가 변했으니 성경의 윤리도 변해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의 윤리가 변해야 된다? 성경이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이래도 믿음을 지켰던 종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그 포장된 그 우상을 단호히 결별시키고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결국은 그게 살 길이거든. 믿음을 지키며 믿음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우리 고민해 봐야 되거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4절과 25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곧 사단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는 사람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더 읽을까요?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세벨의 교훈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남은 자라고 표현해요. 이 남은 자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들이 그 이단들이 남은 자,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얘기 갖고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에 빠지고 이단들에게 유혹당하는 그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기존 교회들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기존 교회들이 헐렁헐렁하고 말 그대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오히려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성경대로 안 사는 거지. 그런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도 들었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이 더 정직한 것 같은 거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이세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남은 자들에게 끝까지 지켜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오늘 제목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면은 끝까지 남는 자들에게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되면 뭐 새벽별이 등장하잖아요. 거룩함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가면 쭉 하잖아요. 종말론적 신앙은 뭐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권세와 새벽별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라. 믿음으로 살아라.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거룩함을 유지해라. 믿음을 지켜라.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몇십 년을 하고 했어도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거는 뭐라고요? 현실과의 싸움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1000년을 믿어도 늘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쓰는데요.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의 달콤한 식탁에 앉아서 내 영혼을 팔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이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진실을 선택하고 내가 손해가 올지라도 진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어질 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권세와 새벽별을 손에 쥐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고
이세벨과 같은 속삭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는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그렇죠? 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실 분들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도 겉모습의 성취에만 취해서 내 안의 부패를 방치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세속의 가치관과 복음을 섞으려고 하는 이세벨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결케 하셔서 주님 오실 때 새벽별처럼 빛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맡겨오사 마음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환경 위에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은 우리 에셀라무 교회 공동체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